성도 한 영혼 주께로 4월 26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이며 3부 예배는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3대가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불기둥 기도회는 월삭 기도회로 드리며 특송은 여자 17셀입니다. 우리 교회 경건훈련인 제10기 홀리클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홀리클럽 성경 범위는 사무엘 하이며 오늘 오후 1시 30분 3층 대예배실에서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2기 행복여행학교 4주차 모임이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50분에 있습니다. 전도 모임이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요일 낮 예배 후,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전도가 쉬지 않는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팔목장 남자 8셀 오창범 집사님, 여자 17셀 최정희 집사님의 차남 운하군의 결혼식이 5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보타닉파크 웨딩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횡성에서 있을 서울신대 총동문대회를 위해 출타하십니다. 목사님의 목회 일정 가운데 늘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내 교회 소식입니다. 활천교회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으며 인천지방 장로회 야외 예배가 5월 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이성애 권사님께서 온 가족 화목의 감사의 제목으로 봉헌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정우혁 청년, 정우성 학생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점심 식사는 현혜린 학생, 현승준 학생이 항상 감사의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조근호 장로님, 김필영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 묵상집인 신성의 아침 5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묵상과 이웃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1면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모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왕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 참원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룻 소리가 오늘 아주 유난히 난 귀에 너무 좋게 들리네요. 플룻 어디 있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시스템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구역으로 이렇게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이루어지다가 코로나 이후로 모임을 완전히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셀로 통합을 했어요. 셀로 통합을 하면서 리더 수련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자, 장로님들이 목자로 목장 10개 목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셀을 연령별로 쭉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셀 리더들을 세웠는데, 이제 이분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서 격려도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3번째 이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단양으로 갔다 왔는데 너무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갔다 온 이제 여력을 모아서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그래서 목자와 셀 리더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1셀부터 우리 행복셀까지 전체가 이렇게 다 가서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간 분도 몇 분 계시는데, 교회에는요 2개의 예배가 있어요. 2형태의 예배. 지금 이 모임이 대그룹 예배입니다. 대그룹 예배는 한 사람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각자의 다른 수준에 맞게 각자가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예배의 형태는 소그룹 예배입니다. 소그룹 예배는 이 대그룹의 예배를 가지고 소그룹 셀에 가서 셀에서 오늘 말씀이 어땠어요?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삶은 한 주간에 어땠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것들 나누면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 혼자 버티기 힘든 인생을 같이 버텨나가는 믿음의 동역자, 인생의 동역자들을 보는 시간이 이 셀이에요. 셀. 그래서 여러분 셀에게 합류하지 못한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가서 셀로 편승하셔서 가서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시다 보면 정말 본인들이 큰 은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셀에 편입되시기를 바라고, 셀 리더들에게 전화하시거나 카톡하면은 야, 나한테 관심이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용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이 3가족이 있습니다. 이용식 성도님 간석동에서 오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보니까 등록 카드에 우리 용식 성도님이 우리 교회 누군가가 전도하다가 만나서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시겠대요. 이게 한번 따라 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러니까 나가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귀한 발걸음입니까? 오늘 정말 잘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정말 전도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전도 쉬지 않도록. 저도 지난주에 어제 그제는 우리 저기 단양 가는 것 때문에 제가 날짜를 땡겨서 일부러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아침에 일부러 나가서 전도하고 왔어요.
예, 목사도 전도를 쉬지 않으려고 그래.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꼭 나가서 내가 전도한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가서 이제 복음 제시까지 다 해주고 이렇게 왔어요.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더 합시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아멘이죠.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축복의 존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우리가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화창한 일기 밖으로 나간 사람 많고, 병원에 있는 사람 많고, 요양원에 있는 사람 많고, 피곤하다고 쉬는 사람 많고,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사람들 많지만, 오늘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 갖는 믿음의 성도들,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용식 성도께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신성의 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의 발걸음도 인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그 누군가가 전도하는 전도의 손길을 경험하고 찾아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아드님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발걸음이 평생 발걸음 되게 해주시고 영생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 오늘도 전도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방관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작은 입술로 예수 믿으라고 그 한마디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이여 종을 사용하시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자의 혀가 되고 학자의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믿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날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이고 너무 축복이에요. 교회표 다시 합시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여러분이 꼭 한 영혼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합시다. 왕의 십자가. 이 말 자체가 좀 암발란스입니다. 왕은 면류관, 왕관, 뭐 이 왕 보좌, 금홀 이런 게 맞는 단어인데 왕의 단두대라는 말이에요. 왕의 십자가라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합성이 될 수 있을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극동방송 가서 소망의 기도 하잖아요. 소망의 기도를 가면 정말 아주 애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들 기도의 제목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PD가 이제 준비해 놓은 기도의 사연 올라온 것들 문자로 쭉 온 것들도 있고, 또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 주시는 분은 뭐 이제 바로 연결이 돼서 그냥 바로 통화하면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문자 온 거는 제가 이제 사연을 좀 보면서 바로 기도를 해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가슴이 저리는 그런 기도의 사연이 있었어요. 한 남자 가장이 아내가 뭐 이혼을 했는지 떠나갔는지 어쩐지 혼자래요.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사업도 망한 거예요. 사업도 망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버겁고, 그 사업이 망해서 돈도 없어서 그 사업 폐업 신고도 못하고 생계는 유지하기 위해서 배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달업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기도 사연 말미에 무슨 얘기를 썼냐 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입장에 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아내도 없이 혼자서 두 아이를 양육한 그 자체만도 지금 버거운데 사업이 망해서 폐업 신고도 못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배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진짜 희망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진짜 막 울먹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들은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정말 울먹이면 하나님 이분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분을 살려달라고. 근데 같이 진행하는 PD도 같이 울먹이면서 아멘 아멘 막 그러면서 막 그래 울면서 그 시간이. 근데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많이 들었냐 하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정말 이런 힘겨운 분들이 너무 많겠구나. 어쩌면 오늘 하루 살고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는,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간절해지고 더 축복해주고 싶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이런 위기는 언제든지 오고요. 내 인생의 이런 환난 끝은 항상 만날 수 있어요. 예견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왕이셨고, 당신이 울 때도 하나님은 왕이셨고, 당신이 포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진짜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건강에, 내 생명에, 내 재물에, 내 자녀 양육에, 내 모든 인생에 진짜 캡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조금은 실망스러운 자리로 제가 모셔드리려고 하는데요, 십자가입니다. 왕의 십자가라는 제목이잖아요. 왕. 근데 십자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십자가는 흉악범들이 매달리는 거지 왕이 매달리는 단연도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천국의 오류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 있죠. 천국의 오류.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그 성을 통째로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불개미 떼가 가득한 고통의 지옥과 같은 곳이, 이게 천국의 오류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와요. 왜요? 이분이야말로 왕일 거야, 왕이 될 거야, 왕으로 모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왔고, 예수님은 실제로 태어나실 때부터 뭐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 왕이라 그랬어요. 왕. 그리고 예수님 3년 공생에도요, 모두가 왕의 행적이었어요. 기적의 시간들이어서, 능력의 시간들이었고요, 굶주린 자들을 오병 이어 가지고 모두 배불려 주셨고, 그리고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병든 자들, 중풍병자가 됐든 눈먼 자가 됐든 손 마른 자가 됐든 안전뱅이가 됐든 다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기적의 현장이었고, 예수님 가시는 곳이 능력이었고,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들이 온 국민들에게 넘쳤던 거죠. 넘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들을 향해서는 늘 기적이었고요, 남들을 향해서는 늘 능력을 선포하셨고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당신 자신을 향해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보통 처형범들이 그냥 죽어가는 거와 똑같이 어떤 저항도,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사태질하면서 요구하잖아요. 네가 메시아면, 그리스도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 많던 기적 다 어디 갔어? 기적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말에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냥 힘없이
죽어가세요. 죄수처럼 마치 당신이 모든 엄청난 죄를 지은 것 마냥 그냥 아무 저항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죽어가세요. 죽어가세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말씀 속에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두 사람이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는 어디에 있더라? 가운데 있더라. 가운데 못 박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뭐라 그러냐, 강도 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강도들이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같은 자들만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거죠.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엔 두 행악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행악자라는 말도 안 쓰고 강도라는 말도 안 쓰고 그냥 두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사람. 그리고 가운데에 집중하고 있어요. 가운데 사람.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싶은 거는 두 사람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는 두 사람을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가운데 계신 분에 집중하고 싶은 거고, 가운데 계신 분을 주목하고 싶은 거고, 가운데 계신 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강도니까, 행악자니까 달려 죽는 건 당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도대체 가운데 계신 분은 누구냐 말이에요. 누군데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나.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가운데 사람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분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지금 가고 있지만 먼저 18장 할 때 제가 18장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8장 33절에 보면 재판장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37절에 보면 대답하시는데,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왕이니라. 이 대답하세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가 들을 때는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네가 왕이라고? 무슨 왕이 이렇게 초라해? 그런데 빌라도에는 깊은 속에 예수님의 그 위엄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압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묻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보통 보편적인 세상의 상식적으로 왕은 누굽니까? 왕은 이런 화려함을 갖춘 자예요. 왕은 왕관을 써야 되고, 수많은 보석이 박히는 왕관을 써야 되고, 금호를 가져야 되고, 레드카펫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 왕의 행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여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고. 그 3년 전에 영국의 찰스 3세가 왕으로 등극을 해야 돼요. 대관식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찰스 3세가 왕이 됐습니다. 그 뭐 세계적으로 이게 막 전 생중계가 됐잖아요. 근데 숫자로 보는 대관식, 이 영국 국왕의 대관식은 700년의 역사를 담은 대관식이고, 수천 명의 세계 정상들과 귀족들과 대사들이 참여를 했고, 막대한 천문학적인 돈이 여기에 다 투자가 되고, 그리고 이 행렬의 모든 도로는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삼엄한 경비. 옥상, 건물 옥상에는 수많은 저격수들이 다 예의주시하면서 혹시나 있을
암살범들을 죽이기 위한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준비는 누구를 위해서? 단 한 사람, 왕을 위해. 이게 왕이에요. 이게 왕. 여러분, 제가 아침에 집에서 준비하고 딱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설교하기 1부부터 2부, 3부 오늘 이제 이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집에서부터 오는 동안에 또 집에 교회에서 또 그리고 여기에 딱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정양규 목사님이 딱 확인했을까요? 경호원들 왔을까요? 정양규 목사님 혹시 누가 폭탄 여기다 갖다 놨을까 막 확인해 봤을까요? 우리 부목사님들 그런 일 안 해요. 전사님들도 안 해요. 왜요? 저는 왕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나 왕이 온다면 경호원들이 미리 와가지고 그런 일 해요, 안 해요? 그런 일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 안에 들어오려면 아무나 못 들어. 신분조회 다 하고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위험인물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들여보내잖아요. 왕의 대관식은 이런 막대한 돈이 집을 대면서 준비가 돼야 되고 금과 다이아몬드가 막혀있는 왕관을 써야 되고 금오를 가져야 되고 왕복을 입어야 되고 왕보좌에 앉아야 되고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의 최고 정상이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이 찰스 3세가 진짜 왕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왕처럼 보이는 거지 십자가에 처참하게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고 금올 대신 대못에 못 박힌 그리고 온몸에 왕복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되고 왕복이 아니라 벌거벗은 몸으로 피투성이가 돼 매달려 죽는 이런 분을 누가 왕이라고 여기겠어요? 누가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겉보기에는 찰스 황제가 확실히 왕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왕의 대관식이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마가복음 강해집인데 첫 장 딱 열면 첫 장에 뭐 프롤로그 있고 그 다음에 첫 장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하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딱 명시해 놓고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찬 선포인지 몰라요.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왕족. 와, 기름 부은 귀족이 아니에요. 기름 부은 평민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왕족. 와, 이분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모습을 몰라보는 사람은 온갖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하는데요, 이 조롱이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조롱의 표시로 이 위에다가 빌라도가 그렇게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걸 써붙였습니다. 팻말을 붙였어요. 팻말을 붙였는데 그것은 이분이 진짜 왕이다 그래서 쓴 게 아니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재판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고 해주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는 무슨 판결을 내렸어요? 무죄 선언했잖아요. 예수 무죄. 아무리 자기가 신문을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 선언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커다랗게 붙인 거예요. 그걸 붙이는 거는 이 내 판결이 내 마음대로 안 된 분노와 유대인들을 그래 너희들 왕이 이렇다 이놈들아 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놨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표현이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3개 국어가 쓰여진 거예요. 3개 국어가. 이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3개 조롱할 것 같으면 그냥 하나로만 써놔도 되는데, 근데 빌라도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적개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비웃고 조롱하는 쪽으로 유대인들도 알아보고 로마 사람들도 알아보고 헬라 사람들도 알아봐라 해가지고 다 써붙인 거예요. 당시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나라 언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죠.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를 거쳐서 왕정을 지나서 지금까지도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왕, 거기에 대한 종교적인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또 헬라어는 라틴 말입니다. 라틴어. 이 라틴어는 당시 지중해 세계를 주변국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쓰던 언어는 법률적인 언어인데다가 권력의 언어예요. 최고의 권력적인 언어, 힘의 언어, 힘의 언어, 힘의 언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의 언어입니다. 또 헬라어는 지금의 그리스어예요. 이 헬라어는 당시 세계화를 이루었던,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세계 통용어가 된 지금의 영어와 같은 강력한 세계의 언어.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맡에 붙여있는 죄의 패는 어떤 누구라도 삼척동자라도 보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3개 국어로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만약에 한국에 뭐 만월산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다 그러면 한국말로 써있고 중국말로 써있고 영어로 써있고 뭐 그런 식인 거죠. 전 세계 언어로 다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의 목적을 가지고 그 패를 붙였는데, 모든 사람이 읽으면서 예수를 손가락질하라고 그 패를 붙였는데, 하나님은 그 패의 글씨를 역용하신 거예요. 반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조롱이 아니라 진짜 왕인 것을 선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왕들은, 모든 대통령들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고, 모든 돈들이 동원돼야 되고, 모든 에너지가, 인력이 동원돼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이게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존재하셨고, 당신이 희생하셨고, 당신이 헌신하셨고, 당신이 죽어주셨고, 결국 어떤 왕도 갈 수 없는 그 길,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타협도 없었고, 우회도 없었고, 후퇴도 없었고, 완전히 정면 승부하신 전공법을 쓰신 거예요. 죄인들을 처형할 수밖에 없는 공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이 상황, 딜레마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이 상황을, 하나님 이것을 선택하실 수도 없고 저것을 포기할 수 없고, 이것을 선택하자니 저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선택은 처형도 하시면서 사랑도 하시는, 그래서 당신이 친히 이 비참하고 잔인한 죽음을 그저 맨몸으로 다 당하신 거예요. 6,000명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당신의 맨몸으로 다 당하시고, 이러니 진짜 왕이 된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죽어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진짜 왕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왕이시구나. 진짜 왕이시구나. 예수님을 올라보는 조롱하는 사람들 마치 이와 같아요. 왼쪽에
모래입니다. 모래. 가장 천한 모래. 여러분, 모래는 바닷가에 강가에 얼마나 많아요. 흔한 게 모래고, 여러분 강에 갔다가 이 소중한 거 내가 가져가야지 모래 조금 가져오는 분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동해안에 가서 그냥 보고 말고 그냥 발로 밟다가 막 뛰어놀다가 그냥 와요. 모래가 지금은 왕이에요, 왕. 와,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모래 안에만 있는 규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규소라는 것에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래가 필요한데, 그 모래 안에 들어있는 규소라는 것을 영어로 실리콘이라 해요. 실리콘.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가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그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 AI 회사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구글, 애플, 메타,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컴파운드 마을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실리콘밸리라. 실리콘밸리. 모래 때문에 얻은 이름이에요. 그게 모래.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에죠, 여러분, 주가 맨날 그 최고가를 경신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SK 하이닉스, 뭐 뉴스에 맨날 나오니까 맨날. 이게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그게 반도체가 결국 모래예요, 모래.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여름에 동해안 가시면 모래 한 움큼 가져오세요. 이렇게 값진 몸에 지금은 진짜 왕 같은 몸값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모래예요, 모래. 모래 없이는 스마트폰 먹통이에요. 자동차 아무리 좋은 차도 먹통이에요. 그리고 통신도 먹통되고, 심지어 국방 지금 뭐 K방산이 세계로 막 나가는데 모래 없이는 K방산도 먹통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한 주가 2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말까지 막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반도체를 알고 모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래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 보면 너무나 이게 무지해 보이는 거, 안타까워 보이는 거지. 이 모래가 얼마나 귀한 몸인데, 왕 같은 존재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래로 쳐다보는 사람들, 모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여놓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모래로 본 거예요. 그분이 반도체인 걸 모르고, 그분이 왕인 걸 모르고.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중에 로마 백부장이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깨달아요. 뭐라고 깨닫죠? 한번 합시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떡하지? 모래가 아니었네. 반도체였네. 이분은 죄인이 아니었네. 이분은 사형수가 아니었네. 이분은 왕이었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스였네. 이거를 알고는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모르다가 그분을 모래로만 알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분이 진짜 반도체 실리콘이라고만 안다면 인생 달라져요. 목적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라는 주라는 말이 큐리오스, 왕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이었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셨고, 어떤 왕도 할 수 없었던 그 죽으심을 대신 죽어주신 진짜 왕이셨어요. 만왕의 왕. 그 왕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진짜 잘 오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셔요. 그럼 왜 이런 방법으로 왕이 되셨나? 이런 방법이 아니면 배달업을 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사람을 누가 와서 왕 같은 대접을 해주겠어요? 이렇게 죽어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같은 서민들,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고 포기라고 생각하고 울면서 살아가고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 누가 와서 위로해주고 누가 와서 세워주고 누가 와서 진짜 살맛나게 만들어주겠습니까? 바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이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자라고 얘기해요. 나 같은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의 자녀라니. 왕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심으로, 나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나를 왕의 자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왕의 자녀로. 왕의 자녀는 살다 보면 조금 어려워도, 눈물 나도, 넘어져도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나 왕의 자녀야. 우리 아빠가 왕이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희망인 거고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기도에서 정말 울먹이면서 기도해줬던 그분과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을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나도 그 입장이 되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질 거고 이게 정말 두렵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당신을 위한 십자가의 왕이 되어주신 겁니다. 나를 안아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왕의 자녀로 세워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나를 하나님의 왕족으로 만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왕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평생을, 영생을 이끌어주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손 들고 고백하면서 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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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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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로만 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력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라니, 단두대라니, 가시관이라니, 대못이라니, 어떻게 주께서 나의 왕이십니까? 항변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 기적도 없으셨고 그저 무저항, 무기력, 무능력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왕이셨습니다. 세상 어떤 왕도 할 수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위하여 죽어주신 진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왕족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다른 것이 왕으로 자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것이 내 평생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선언이 되게 하시고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왕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부둥켜 안고 어떤 시련과 역경과 벼랑 끝에서도 이 정체성 가지고 다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